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우리 집 뒤뜰에 야외에서 한번 설교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매우 더운데 여러분 더위에 이게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 기도하는 모든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응답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두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예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도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되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가지고 여호와의 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 가운데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하여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9번에 걸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도 이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는 제발 이번 한 번만 하다가도 막상 재앙이 끝나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모세에게 내 얼굴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을 줄로 알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마지막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바로 재앙은 밤에 임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밤중에라고 했고 30절에 보면 그 밤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시행하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고 생축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밤중에라는 이 말, 그 밤은 특별한 말이 아니죠. 밤은 매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던 그 밤은 보통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노아에게 큰 홍수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전무후무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관영한 죄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비로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는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떠나가라.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말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이 바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내적으로 심하게 흔들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더니 이제는 오히려 빨리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을 떠나도록 재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 애굽에서는 처음 모든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유월절 양을 잡아 우슬처 묶음에 피를 묻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아침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멸하는 자가 그 문을 넘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 멸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땅에는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각할 것은 22절에 나오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를 바른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집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집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기에 바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4절에 보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애굽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축대들을 이끌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4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는데 종종 결혼 지창금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신랑은 예상보다 늦게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열 처녀 중 지혜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등불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41세 된 젊은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기업정보 시스템 기술이라고 하는 이 촉망받는 학문을 연구했던 교수였는데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수였을 뿐 아니라 성실한 연구자였다고 합니다. 토요일은 물론 주일 일요일까지도 매일 아침 8시면 그 전에 출근해서 12시가 되기까지 그렇게 연구에 골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분은 연구에 골몰하다 아마도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처 죽을 준비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심판을 맞이합니다. 태양은 내일도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애굽 백성들은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은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밤,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밤을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심판의 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